말씀을 볼 건데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948페이지에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한 같이 읽을게요. 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전도서 1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람이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말하는 정의하는 그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세 가지 정의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불확실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이냐 세 가지를 또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가사의 내용에 다 있었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많은 직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전도자라고 하는 그 직함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2절부터 전도서 12장 7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전도서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서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 거고 이제 오늘부터는 본론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이제 이 본론 부분에서 솔로몬은 그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의 실예들을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헛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살아가는 그 인간이 갖는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던 그 시절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그런 통일 왕국의 어떤 수도라는 지위에 걸맞게 문화와 문명이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매우 발달한 곳 중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이스라엘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로 인정될 만큼 유명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시기에 솔로몬이 왕으로 재위를 했고 솔로몬은 그 왕의 자리에서 온갖 학문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겁니다. 특별히 정치와 또 인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두루 통달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가졌던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솔로몬이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줌과 동시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본문의 저자로서 해 아래 사는 모든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이 헛되다라는 교훈을 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솔로몬이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제 이 첫 구절에서 증명을 해주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장 1절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12절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자신의 높은 직함을 거듭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어떤 명예를 과시하기보다는 인생의 허무라는 것이 지위와 상관없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 연예계에서 가장 핫한 친구가 있죠. 준영이, 승리. 그래서 제가 그 뭐 인터넷에서 준영이 그냥 기사를 하나 우연찮게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연예인이 부러워하는 연예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슈퍼스타 K 그쵸? 그거로 이제 뜨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을 하는 와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리 블로그도 뭐 하나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촬영 자기가 이제 맡은 어떤 방송 스케줄도 국내며 해외며 여러 유명한 여행지를 다 찾아다니면서 방송을 찍고 그런 와중에 게임을 좋아해서 프로게이머가 되고 이 사건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는 프랑스에서 식당을 하나 오픈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방송 생활도 하면서 돈도 다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연예인들도 부러워하는 연예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자기를 뜨게 만들었던 가장 유명한 대표곡이었던 먼지가 되어처럼 가사처럼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이런 안 좋은 삶의 모습들을 낳게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다 하면서 살아도 누릴 거 다 누리고 얻으면서 살아도 결국은 그 마음에 그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막 그런 걸로 자기를 이제 채우지만 그거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좀 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모두가 다 공허함과 허무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 허무라고 하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문제를 이제 그 해답을 좀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하늘 아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을 하는데, 이 하늘 아래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죄악스러운 환경과 거기에서 일어나고 전개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연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떤 사물의 본질을 깊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살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살피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일들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매우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된 세상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포괄적으로 두루 살피고 또 깊이 그 본질에까지 이르러서 연구해 본 결과 이 솔로몬이 얻게 된 한 가지 결과, 깨닫게 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고로운 일을 주셔서 고생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수고로운 일을 맡겨주셨나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단지 인간에게 모든 그 피조 세계를 총괄하고 다스리는 직책을 맡기시면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만 빼고 너가 원하는 것은 다 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무에 대해서 게을렀고 무엇보다 그 한 가지 건들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수고라는 짐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인간들의 모든 수고는 죄에 대한 형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아래서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수고, 인간의 생활이나 인간의 어떤 활동들, 이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허무한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의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물론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는 오를 수 있겠죠. 어느 정도의 명예나 권력이나 재력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잠시 만족은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 심령이 인생의 허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이제 솔로몬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묘사를 하는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을 채움으로써 어떤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는 시도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분명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불철주야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그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모든 것은 바람을 쫓는 것처럼
무익하고 파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본질적으로 허무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물을 떠나는 순간 그거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고기고 하나님이 물이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생활과 활동, 어떤 노력과 모든 수고 이런 것들이 지향이 없고 무익하고 영구한 가치를 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바람을 잡으려는 행위와 같다라고 솔로몬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러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능력과 어떤 수완을 가지고 최대로 그것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바꿀 수 없고 큰 어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거나 보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의 어떤 지혜와 능력과 지식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자신의 어떤 인생을 결정할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가진 어떤 힘과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나는 내 삶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고, 뭐 그 과정 속에서 뭐가 틀어져서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된다면 그 경로를 내가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엔 내 인생을 내가 목표한 데까지 이룰 수 있게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 안에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이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행복과 어떤 번영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지극히 무가치한 것, 무가치한 행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미친 것으로 번역된 단어가 있죠. 미친 것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어리석음, 미련함, 광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불합리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이게 정립이 되실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인가?
이게 이제 구분이 되시고 이제 정의가 되실 것인데,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물론 내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지혜를 갖고 있지만 그것에 내가 도취되지 않은 가운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에 어떤 각종 뛰어난 어떤 지혜들, 지식들, 능력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결국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에게 지혜와 어떤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하면 더할수록 겸손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결국은 방탕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어떤 현상들에 대한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신의 불의함과 어리석음과 불완전함, 그거에 더 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탐하는 지혜와 지식, 그런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결국은 인간을 더 불의하게 만들고 이 인간 스스로 자신이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깨닫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고민하게 되고 번뇌하게 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심령이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언제 처절하게 느꼈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처절하게 느꼈어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인생의 절정기를 지난 노년 시기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썼는데,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갖췄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췄던 사람, 그러한 사람이 쓴 전도서인데, 이런 전도서를 저 같은 놈이 지금 이제 설교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최고의 재력가도 돼본 적도 없고, 최고의 지혜자도 돼본 적도 없고, 어떤 최고의 위치에 오른 적도 없는, 그렇다고 인생을 오래 산 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솔로몬이 쓴 성경 요거를 해석을 하려니까 너무 막 답답하고 미치겠더라고요. 이해도 안 되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점점 괴로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온전하게 다 깨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주 설교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는 그것이 더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그 심령을 더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끌어주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모든 분야를 근원까지 치밀하게 연구하고 살펴본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인본주의적이며 세속적인 지혜와 지식은 매우 불완전하고,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여서 스스로의 어떤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물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는 우리를 이끌어주고 어느 정도의 어떤 잠시 동안의 만족은 느낄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허무와 공허함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인간이 갖는 모든 지혜와 수고와 노력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그런 수고가 헛되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이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솔로몬은 어떠한 해답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느냐, 요거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살펴봤던 하늘 아래와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가? 하늘 아래, 해 아래.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해 아래라고 하는 그 말은 뭐의 반대 개념인가요? 해 위, 반대 개념이죠. 하늘 위의 반대 개념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 이것이 끊임없는 인생의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수고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무함과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인간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문제다라는 건데,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중심이었냐면 이 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에게도 이 태양을 갖다 붙입니다. 누구에게 갖다 붙이나요? 바로가 뜻이 태양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바로를 신처럼 섬겨요. 그리고 시편 121편에 보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내용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거로 시편 121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죠.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목마름과 갈급함의 질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냥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시작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 앞에다가 눈을 들어 산을, 그러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이 표현을 굳이 집어넣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이 인생의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했냐면, 산에다가 굴을 파놓고 거기에 각자가 섬기는 어떤 그 우상들을, 그것들을 만들어다 놓고 그 굴을 개인 처소로, 또 어떤 공동체의 처소로 만들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우상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절하면서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 말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시대의 모습 속에 그 헛되고 무의미하고 전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물질들이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수공물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 앞에다 기도하면서 절하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시인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이 사람들아, 그것들 다 헛된 거다.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헛된 거다. 우리 인생의 도움이 진짜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솔로몬도 이제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인생들아, 너희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분은 그 해 위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고와 괴로움 앞에 눈물 흘리며 그 헛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 우리의 어떤 그 공허함과 그 갈급한 그 문제들을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해 아래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인생의 허무가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오직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었다, 해답이었다라는 거죠. 해 아래 놓인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이 끊임없이 아마 계속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인생의 문제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과 어떤 경험들, 이것을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헛되고 무의미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이 그 질문의 유일한 해답,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만을 도움 삼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또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일조차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다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다 보여도 결론적으로 그것은 무의미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그 도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붙들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